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부 찬양대 보면은 우리 렘넌트들부터 시작해서 연세 드신 분들까지 아주 잘 하모니를 이루어서 시간마다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또 정말 우리가 찬양대 찬양 드렸던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들 되길 바랍니다.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이 이 자리에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4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야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아멘. 축복을 선포하십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릴 선교사입니다. 장자의 축복으로 237 시대 만명 성도를 회복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완전 정복의 축복입니다. 완전 정복의 축복입니다.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연세가 들면 들수록 멋있어져야 되겠고 또 믿음이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시간 갈수록 연세가 들수록 개인주의로 빠지게 되어 있고 육신적으로 빠지게 되어 있고 결국은 그 결과로 열심히 실컷 살고 나서 영적 문제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심각한 영적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시간 갈수록 멋있어 보이고 또 시간 갈수록 사람들 앞에 섰을 때에 믿음이 보여지느냐.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들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분명히 지금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과 구원과 능력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이걸 믿어야 해요. 이걸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생명과 축복과 응답을 보좌에서 내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언약 잡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는 이 시간에 보좌에서 생명을 내리고 계시고 축복을 내리고 계시고 응답들을 내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게 되면은 삼시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살릴 수 있는 답이 뭐냐? 오늘을 살릴 수 있는 답이 뭐냐?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시대, 3시대를 하죠. 과거와 오늘과 미래 시대를 증인으로 설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지 않고서는 증인으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예배하는 시간에 지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사실을 붙잡게 될 때에 시간 갈수록 멋있어집니다. 시간 갈수록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압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특별히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했어요. 믿음이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음들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딱 봤을 때에 저 사람 보니까 뭔가 있구나. 믿음이 딱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남은 생에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을 찾아내고 누리지 못하면요, 나도 모르게 개인적으로 빠져요. 육신적으로 빠져요. 그래서 결국은 열심히 살고 나서 영적 문제에 빠지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로 말미암아 모든 현장에서 정복하는 삶을 살기를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된 우리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면은 언약 붙잡고 나가는 걸음 속에 모든 현장 속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정복당하게 되고 다스림 당하게 돼요. 환경과 사건과 문제들, 상처들 속에 나도 모르게 그게 다스림 당하게 되고 정복당해서 그게 끌려가면서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져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완전 정복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완전 정복의 축복을 누릴 것인가?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서 오늘까지 이르렀다. 무슨 말입니까? 완전 정복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정복의 축복을 누릴 것인가? 먼저 첫 번째입니다. 참 복음을 알고 누리면 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어떻게 하면 정복의 축복을 누릴 것인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다시 말하면은 참 복음을 알고 누리면은 정복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그 자체가 사실은 정복이에요. 능력 있는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했던 복음, 막강한 힘을 가진 애굽이 깨닫지 못했던 그 복음, 또 강대한 강대국인 바벨론과 아수르가 알지 못했던 그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핍박 가운데서도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는 복음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습니다. 복음을 알게 하시고 초대교회는 그 복음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핍박 가운데도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복음이 없어져서 교회가 무너질 때마다 복음을 알게 하신 그 축복을 가지고 결국은 우리는 뭐 하시냐? 결국은 정복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게 하셨고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시대마다 교회가 무너질 때에 복음을 알게 하셔서 그 시대를 정복하게 했던 것처럼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을 깨닫고 누리면은 우리의 모든 삶에 정복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전체적으로 한 단어로 말한다면은 언약 잡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그 어떤 어려움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국은 정복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러면 복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복음을 가지고 알고 누리면 모든 것들을 정복하게 되는데,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에는 이 복음이 멸망의 증거가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이 구원의 증거가 되어져요.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이 복음이 어떤 사람은 멸망의 증거가 될 수 있고, 이 복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멸망받는 그 증거가 될 수 있고,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옛날 성경에는 구원의 빈거, 멸망의 빈거라고 하는데 지금 성경에는 증거라고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거. 양면성이 있어요. 복음에는 어떤 사람에는 이 복음의 역사가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어떤 사람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은, 여기에 십자가의 도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에는 멸망받는 자라면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망과 저주와 재앙 아래 떨어졌어요. 그런데 형벌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하며 저주와 재앙과 실패 속에 빠진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가인은 아벨을 돌로 죽이게 되었죠. 시기하여서 아벨을 돌로 죽이게 되어서 결국은 두려움으로 쫓겨다닐 수밖에 없는 가인이 되어버렸어요.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린 사람이 가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이마에 표를 붙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죽음을 명쾌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5절에 보면은 가인의 이마에 표를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디 가든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 때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고 됨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 자체가 네피림 문화에 빠지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시대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 때문에 하나님은 육체로 돌아간 인생들을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인간들을 홍수로 심판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멸망과 함께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시대에 복음 몰라서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지만은 복음 몰라서 멸망받는 이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은혜 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여셨다면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건짐을 받은 자에게
축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단순히 그냥 생명 가진 것만 아니라 그 생명의 풍성함들을 누릴 수 있도록 생명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단순히 생명을 얻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더 누리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남은 생애를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원수로부터 우리를 구출할 정도가 아니라 구출된 인생들에게 그 다음에 주신 것이 안식과 평안과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로는 저주와 재앙, 실패와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하시고 그 그리스도로 해결받은 자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과 죄와 사단의 속에서 건진받은 자에게 생명을 근거로 해서 언제든지 축복을 선언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바로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빠져나오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왜 바로의 종살이에서 빠져나오게 하셨느냐?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가나안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역사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말미암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리스도로 말해 생명 얻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 가진 자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축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237 나라를 살릴 만큼 그 축복의 역사들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말씀하셨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나라 해놓고 뭐라 하십니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겠다. 그리고 3절에 말씀하신 것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먼저는 떠나라 했어. 그리고 너를 축복하겠다 했어. 그리고 너를 축복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건짐으로 끝난, 건짐받음으로 말미암아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축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현장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4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중요해요. 내게 주시는 땅에서 뭐라고요?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역사들은 한계가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된 역사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만 누리면 돼요. 그것만 누리면은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절로 세계복음화, 우리가 구호에서 세계복음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 하자 그렇게 구호 외친다고 해서 세계복음화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만에 주어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역사들을 누리면 누리는 만큼 그걸 통해서 결국은 어느 날 보면은 저와 여러분 앞에 237 나라가 와 있어요. 5천 종족을 살리는 축복이 우리 앞에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뭔가 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구걸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불신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미신 숨기는 자들의 기도는 뭐합니까? 불안합니다. 언제 어떤 저주와 재앙이 임할지 모릅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신의 마음을 달래야 됩니다. 신의 노여움을 달랩니다. 그래서 신의 노여움과 신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결국 제물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방인들의 제사 아닙니까? 그런데 참된 복음의 역사를 모르는 교회들조차도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뭔가 우리의 모자란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지 않는 하나님,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억지로 빼앗아내서 누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 다 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은 찬송하려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셨다. 그게 에베소 1장 3절, 4절, 5절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다라는 것. 억지로 기도해서 우리가 빼앗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들을 억지로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뭔가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 축복의 비밀 속에서 결국 모든 현장을 살리는 응답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딴 기도하지 마시고요. 참된 기도는 뭐냐?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아닙니까? 우리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신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고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참된 기도예요. 뭔가 신의 마음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서 노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 주신 축복,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오늘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또 우리의 모든 걸음들을 인도하세요. 그 역사를 누리는 기도, 그리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좌의 문을 여시고요, 거기서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의 역사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빛의 역사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과 빛의 역사들을 우리 마음에 심으면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요.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와 교회와 현장에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귀중한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마지막 결론을 말씀했어요.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무엇에 증인되느냐? 성령 능력 힘입어 가지고 과거와 오늘과 미래 시대를 살리는 그의 증인이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딴 기도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가지고 그대로 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부족한과 연약한 가지고 나가서 기도할 때 그 부족한과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또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그 안에 이미 모든 걸 끝냈어요, 사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지금 393이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미 그리스도 그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담겨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 붙잡고 기도하세요. 저도 사실은 주일날마다 또 매일매일 시간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 자리에 딱 앉아서 일부 예배에 딱 앉아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있잖아요. 잠시 몇 분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에 다른 기도 안 해요. 제 마음에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로 말하면 오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이 자리에 나타나게 하시고 빛의 역사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 생명이 되어지고 에덴의 축복이 임하도록 그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기도가 필요치 않아요. 사실은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신 것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를 요구했습니다. 왜 기도를 요구했었느냐? 뭔가 가나안 땅의 삶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얻어내라고 기도를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 8장 9절 10절에 보면은 이미 가나안 땅에는 모든 것이 다 채워진 땅입니다. 신명기 8장 9절 10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부터 동을 캘 것이라. 10절입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미 가나안 땅에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먹을 것도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라 요구하시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네가 누려야 할 축복의 양이 어떤 것인가를 알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네가 부름받고 있는 땅이 얼마나 기름지고 얼마나 풍요로운 것인가를 눈을 뜨고 보라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를 요구한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는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것 그것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채워주셨다라는 것, 승리와 영광이 보장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왜 있으면서도 모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들 이미 모든 것 다 주셨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하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은 이 축복의 역사들을 누린 사람이 어느 정도는 누렸느냐? 오늘 15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고 오늘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15장 넘어갔어요. 15장 14절에도 보면은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그리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라세발이라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 여러분, 기업을 받은 자로서 그 땅에서 모든 적들을 완전히 밀어낸 사람은 갈렙뿐이었어요. 기업을 분배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땅에서 적을 완전히 밀어낸 사람은 갈렙뿐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미미한 전진에 불과한 거였어요. 쫓아낸다고 쫓아냈는데 미미한 전진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적을 몰아내지 못하였다. 그게 여호수아 마지막에 보면은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적을 몰아내지 못하였다. 다시 말하면은 철병거가 그들에게 너무 강하여서 밀어낼 수가 없었다라는 거. 어떤 면에서 완전 정복의 축복을 누린 사람은 갈렙뿐이었어요. 모든 적들을 다 쫓아보냈어요. 그리고 그 정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갈렙은요 15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자기가 받은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넘침을 보게 됩니다. 사실 갈렙의 딸 악사가 있어요. 그 악사를 결국 누구에게 주느냐? 온리엘 사사에게 주는데 딸을 출가시키면서 이 갈렙이 딸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원하는 거 있으면 이야기하라. 그때 딸이 요구합니다. 그게 18절에 나오죠.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자기가 받아 누렸을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의 역사들을 자녀에게 흘러넘치도록 다른 사람에게 흘러넘치도록 주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복이죠.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복을 다른 사람에게 떼어줄 수 있다는 것은 축복받은 사람 중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은혜와 축복과 승리의 길을 갈렙이 살아왔고 그 길을 또한 가르쳐주는 생애가 되었다는 사실을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정말로 은혜, 축복, 승리의 길을 여러분이 누리시고 여러분이 여러분 후대에게 그 길을 가르쳐줄 수 있는 언약의 전달자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갈렙은 그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정복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인가? 이 갈렙은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갈렙이 중요한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14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 분명히 갈렙에게 있어서 중요한 언약의 역사들을 확인하는 그 부분들을 늘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1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지난날 내게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지금 내게 달라는 것. 늘 항상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 말도 똑같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다라는 거.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합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것, 언약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충성하는 것이죠. 그리고 14절 마지막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8절에는 충성하였다 했고 14절에는 온전히 쫓았다 했습니다. 우리가 충성하는 길이 뭐냐? 온전히 쫓는 길이 뭐냐? 하나님 언약의 말씀 붙잡고 나가는 것이 충성하는 길이고 온전히 쫓는 것입니다. 이 갈렙은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고 나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분명하니까 모든 한계와 장애물과 대적들이 갈렙은 두렵지 않았어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갈렙이 보세요. 8절에 보면은 절대 다수가 불신앙에 빠져서 모두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었는데 이 갈렙은 상관이 없었어요.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이 8절의 배경이 뭡니까? 민수기 13장 14장의 배경 아닙니까?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불신앙의 보고를 했잖아요. 사실적인 역사들 앞에서 그들의 마음에 언약의 역사들이 없으니까 불신앙을 보고를 하고 모두가 불신앙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게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언약 가지고 있었던 갈렙은 상관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인간관계의 한계를 극복했다라는 사실을 보게 돼요. 여러분, 말이 쉽지 않아요. 사실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2명의 정탐꾼, 그 속에 한 사람이 갈렙 아닙니까? 모두가 대다수가 모든 여론을 따라가는데 모두가 하나 되어서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망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데 갈렙은 그것과 상관없었다라는 것. 인간관계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그 축복의 비밀들을 언약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사실. 그리고 육신의 한계도 넘어섰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85세 때에 지금 이 하나님 앞에 갈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요구합니까? 지난 45년 동안에 나를 하나님께 인도하셨다. 그리고 내가 85세지만은 나는 여전하다.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한계조차도 언약 붙잡고 극복한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환경의 현실의 한계를 극복한 사실을 갈렙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환경입니다. 실제적인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상관없다라는 것, 그 현실과 환경들을 뛰어넘는 비밀들을 언약 안에서 갈렙은 붙잡은 것입니다. 사실은 그의 의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며 나온 게 아니에요.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거기에 모든 인간관계 갈등과 자신의 한계와 환경과 현실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고, 그 신앙 고백을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것이 있다면 주님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매주 강단 말씀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게 될 때에 그래서 여러분 해야 할 일이 나와요. 내가 뭐 해야 될까 걱정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무엇보다 주간마다 하는 게 주시는 강단 말씀 붙잡고 정말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언약의 말씀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나와요. 언약 붙잡고 나온 갈렙에게 중요한 위기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해야 할 일들이 나온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언약의 말씀 속에서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야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애쓰고 몸부림쳐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일들을 찾아내는 그런 축복의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 잡은 갈렙은 결국은 헤브론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되죠. 사실은 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차지하면서 이 갈렙은 가나안 땅에 언약의 계승자로 남겨질 렘넌트가 일어날 것을 바라보면서 도전한 거예요. 정말로 무너지는 교회와 후대들을 살리는 전환점으로 이 헤브론을 달라고 기도한 것은 무너지는 교회와 후대를 살리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갈렙은 헤브론을 달라고 기도하게 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갈렙의 헌신에 결국은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의 가문이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결국 그 유다 지파 중에서 다윗 왕이 나오게 되고 결국은 성전이 세워지는 땅이 되고 결국은 그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결국 갈렙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언약의 말씀 붙잡고 미래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후손들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영원까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 15절에 보면은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언약 붙잡고 미래를 생각하고 후대를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하며 말미암아 여러분 통해서 그 땅에 재앙의 역사들이 물러가는, 그 땅에 전쟁이 거쳐지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한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사실 렘넌트 운동하는 거예요. 이런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결국 이 한 사람이 세워지면은 영적 흐름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이 갈렙 한 사람이 세워지니까 결국 영적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나 한 사람의 믿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과 내 가문의 흑암이 꺾여지고 흑암의 흐름들이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의 주역들로 여러분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만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을 통해서 이 시대와 현장과 후대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도 실패하고 그 시대와 그 문화도 실패했던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롯의 때입니다. 자신도 실패하고 그 시대 그 문화도 실패해버렸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자신은 살았지만은 그 시대와 그 문화는 살리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자신은 살았지만은 그 시대는 홍수로 심판받았어요. 그러나 자신도 살고 자신이 살았던 그 시대와 문화도 살았던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롯의 때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갈렙의 때였어요. 자신도 살고 자신이 살았던 그 시대와 문화도 살렸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승리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승리를 통해서 이 시대와 현장과 후대를 살리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정말로 이번 한 주간도 완전 정복의 축복이 여러분 현장에서 누려지고 확인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 속에 주어지는 온전한 축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완전 정복의 축복의 정인들로 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